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저희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양을 이제 들을 때는 몰랐는데 못 듣다가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빨리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가 좀 회복이 돼서 함께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해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잘 계획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일들이 안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변수를 잘 계산하고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실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준비하고 또 좋은 대안을 세워 놓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실패로 끝나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반복될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요? 할 때마다 뭐가 안 될 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낙심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도 아니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사뭇 유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은데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그만 게 뭐 낫다 그러는데요. 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도 또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획한 걸 거의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실직하고 문을 닫고 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게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원망하거나 또는 정부나 대통령이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반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어려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마스크를 쓰는 게 여간 어렵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벗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또 반응하고 계십니까?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 지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진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오늘쯤 이제 또 다른 지침이 이제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다, 강화됐다 하는 덧붙임을 제가 좀 지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이면 우리가 보통 때를 생각하면 한 해 정리하고 다음에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예배 못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역자들이 예배를 드렸겠지만 여러분들은 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있는 경험이죠.
모두가 그냥 빠지는 것과 있는데 내가 못 가는 것과 아예 오지 말라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잖아요. 이제는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코로나19를 염두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지난주에 노프트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또 김동호 목사님들과 함께 좀 리트릿을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하고 또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론은 비슷합니다. 모두가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나마 저희는 공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학교를 빌려 쓰는 그런 교회들은 지난주 그 전주에 처음 2월 이후에 처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또 상황이 바뀌면 다음 주부터 또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렇게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떠났던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가지 못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던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달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그를 낯선 땅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했던 바울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터키 지역과 유럽으로 건너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총 3번에 걸쳐 선교를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다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선교를 뽑자면 단연 2차 선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교회 등을 다 이 2차 선교 때 세웠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를 만나서 세우고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동역자를 만난 것도 다 이 2차 때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이 이제 다른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자기가 했던 많은 자랑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 그게 대부분 다 2차 선교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2차 선교의 주요 장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마케도냐입니다.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빌립보,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가야 등지의 오늘날의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니라는데 오늘 이제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2차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이 말씀처럼 바울의 원래 목적은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내륙 지역 1차 선교 때 방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선교는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마음은 이렇게 먹었는데 시작부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선교는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먼저 바울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그냥 좀 싸우다가 만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싸워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스승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회심을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했지만 제자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앞잡이였어. 근데 바울이 회심했다고? 아니야. 우리 만나서 잡으려고 그럴 거야. 라고 해서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누스 산맥을 지나서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를 맡긴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런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 시작하기도 전부터 다투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런 싸움 때문에, 이렇게 헤어진 것 때문에 2차 선교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1차 선교 때는 바나바의 고향인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 다음에 구브로 섬에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싸웠잖아요. 바나바는 배 타고 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싸우는데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는 1차 선교를 그대로 이어가기 원했지만 아쉽게도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도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지도인데요. 구브로 섬이 이제 저기 지도에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저기 이제 성경에서는 구브로 섬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실제 현지에 가면 키프로스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사이프러스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늘 선교를 갈 때 이 지역을 가고 바나바는 마지막 선교도 이제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하고 이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보통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륙의 밤빌리아 지역을 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갑니다. 그 다음 지도 볼까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어지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1차 전도 때 가서 방문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여기서 내륙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가서 구브로로 배를 타고 오고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그 내륙에는 산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여행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배로 여행을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한 2차 선교입니다. 보시면 이 선교의 모습의 앞부분은 더베로부터 시작되는 그 앞부분의 모습은 정확하게 1차 선교 때 방문했던 지역을 거슬러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의도대로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도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지역을 마치고 그 다음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1차 선교, 2차 선교를 가면서 그 다음 갈 곳은 아마도 남부 쪽에 있는 밤빌리아 지역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로 내려가는 게 1차 선교 때 했던 루트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 밤빌리아를 거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제 새로운 루트를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막혀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서남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하는 편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제 그때 아시아가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 명칭은 18세기경에 세계를 6대륙으로 나눌 때 붙여진 명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했는데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가니까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좌우로 가고자 했던 모든 길이 막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어디죠? 앞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앞서 이제 세 번째 지도에서 보셨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딱히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곳이 바다로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고자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륙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에게 이 마케도냐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으로 지난 수요 사경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런 게 된 거죠. 광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그러면 대구 나가야겠다 이랬는데도 못 가고 결국 부산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배 타고 일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좀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국내 여행 내가 잘 알고 익숙한 곳에 여행하는 것과 해외로 나아가는 건 전혀 준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름 좋은 뜻과 의도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뜻과 마음이 계속 막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안 된다라고 거절하신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바울은 어떤 감정을 품었을까요? 가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다가 이게 안 될 때,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죠.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나? 내가 뭐 죄진 거 있나?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나바랑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원하지 않으셨나? 이런 의문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고자 했던 곳을 계속해서 가지 못하게 됐을 때 바울은 어쨌든 그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여기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간 다음에 2차 선교를 이제 끝내려 하지 않았을까? 안 된다. 계속 막히네. 이제 돌아가자. 이런 마음 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를 이제 마감하자. 이렇게 2차 선교는 이제 마무리하고 어쩌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그만두려 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그에게 들려집니다.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오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원어를 보면 이제 건너오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좌우의 길이 막히지 않았을 때라면,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도 열려 있어서 갈 수 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열려 있어서 갈 수 있을 때에 이 음성이 들렸다면, 이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였다면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나는 원래 거기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어. 나 이제 아시아 갈 거야. 미안해, 다음에 갈게.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내 계획대로의 길이 열려 있을 때 누군가의 요청이나 부름이 들리면 우리는 보통 거절합니다. 아니야, 내 것 해야 돼. 이게 내 계획이야. 그건 내 계획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좌우의 길이 모두 막히고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음성을, 이 부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막히자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건너가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결코 계획하고 의도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은 어쩌면 바울에게 실패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싸운 것, 힘든 내륙의 여행을 한 것, 아시아로도 비두니아로 가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절감, 실패의 경험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겪었던 이 여러 일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일들 속에서 많은 혼란함들을 느꼈겠다. 참 힘들었겠다. 어쩌면 나 같았으면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내가 선교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 원치 않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계속되는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 포기했다면, 아니면 화가 나서 억한 마음에 나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돌아와 버렸다면, 유럽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은 아마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잘 견뎠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이 유럽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많이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거듭 실패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나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실패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내년에 사역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통 때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방식과 또 과거의 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계획 세울 때 올해랑 똑같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올해랑 똑같이 세워서도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교회가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잠시 멈춰보자. 너무 익숙하게 늘 우리 계획대로 있었던 일들이 이루어져 왔으니까 조금은 멈추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바울도 그랬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 뚜렷한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들을 놓쳐왔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때가 지금이지는 않을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 마냥 당황하고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존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할 수 없다면 새로운 사역을 꿈꾸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낯설고 어색하다 해도 도전해야 합니다. 2차 선교여행의 내륙과 그리고 바울이 건너갔던 마케도니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본문에도 읽었는데
기존에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뀐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하는 것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회당이 없잖아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 일이 있나? 뭐가 있나 둘러보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곳에 가서 둘러보다가 천막 짓다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내륙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의 방식들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부터 유초등부 아이들은 줌으로 쌍방향 예배를 시작합니다. 곧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는 녹화 방송 아니라 실시간 방송합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상하건대 오늘 이제 첫 시도라 잘 안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소리도 안 나올 수 있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순서를 맡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유튜브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예배와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예전 같으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런 고생하지도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길을, 이 새로운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전에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네가 안 해, 이게 아니라 또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간절히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우리 좀 건너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지난주 광고 때 높은 행복한 교회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셨다라고 하는 헌금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협동조합을 좀 하면서 그냥 어떤 한두 명의 개인이 아니라 이 지역을 선교하고 돕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협동조합의 의미는 그런 거니까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역을 섬기고 또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높은 뜻 행복한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전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신 겁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헌금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김석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또 헌금하셨던 분이 전화를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제게는 마치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 라고 하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누가 참여할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배를 탔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배의 탑승권, 초대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초대가 너무나 흥분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사역은 교회 안의 사역이 참 많았습니다. 재정도 내부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쓰여져 왔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고 말해왔지만 구체적으로 교회가 속한 지역과 사회를 그리 많이 품지 못해왔습니다. 말은 많았는데 행동은, 또 헌신과 희생은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주의를 한번 살펴보지 않을래?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꼭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일이 실패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적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도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내년을 계획하면서 교회 밖 사역을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당장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높은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많이 어려울 겁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기존에 가졌던 셀 모임이나 여러 친밀한 모임과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도움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쩌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다. 다시 힘을 내십시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저것 막혀서 힘은 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랍시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건너오라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익숙한 것, 내 계획 속에 있었던 것, 늘 하던 것, 그것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멈춰져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냥 안 돼, 빨리 회복되면 좋겠어, 이런 바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나? 이때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전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건너오라 라고 하는 음성은 무엇일지, 무엇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지를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전혀 낯설지만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유럽 가서 만만하고 쉬웠던 게 아닙니다. 유럽 가서 죽을 뻔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새로운 일들이 쉬울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의 건너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혹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함께 건너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지역과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막히고 뜻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힘도 빠지고 원망도 되고 화도 납니다. 하는 것마다 왜 이래? 라고 말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 새롭고 낯선 것으로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곧 달려갔던 바울이 있었기에 유럽 선교에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다른 길에 이른 것 같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름에 응답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이, 가정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새로운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